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손에 들고 환영했다라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제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명령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돈을 주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단지 그 말만 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가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제자 둘이 이제 그 나귀를 끌고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나귀 위에 겉옷을 펼쳐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길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또 손에 들고 모두가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언제 읽어도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런 한편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느냐는 겁니다. 또 다른 의문은요, 나귀 주인이 낯선 사람에게 자기의 나귀를 아무 대가 없이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황제처럼 멋진 말을 타고 만왕의 왕이 메시아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귀는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닙니다. 어른 나귀도 크지 않은데 새끼 나귀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더욱이 이 나귀 새끼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 그 등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화려한 마차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말 정도는 타셔야 그래도 위험이 좀 서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화려한 마차나 멋진 말을 타고 나타나실 힘과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겸손으로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명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또 명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가요,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밤을 새워 줄을 서는 것, 또 심지어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서주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명품을 찾는 것입니까? 물론 명품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명품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을 가진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명품 인생이 되어지면요, 아무 것이나 입고 들어도요, 결국 그것이 명품이 된다는 것이요. 얼마 전 신라호텔 사장이며 두월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이부진 사장이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월 재단에서 약 26년 동안 730명의 학생들에게요, 12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회장은요, 매년 자신의 사재 10억을 들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요, 이부진 사장이 입은 옷이었습니다. 평소 옷을 잘 입기로 소문이 났던 이부진 사장이 그날 입은 옷이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17만 원대 원피스였습니다. 물론 그녀도 명품을 입고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학 행사라는 자리에 성격에 맞춰서 젊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명품 옷이 아니라 명품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꾸민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자랑한다고 명품 신앙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요. 명품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명품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힘으로 바꾸시는 왕이 아니라 섬김으로, 겸손으로 바뀌는 왕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품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내어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그곳에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기 위해 줄을 푸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남의 나귀를 풀고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에요, 다른 사람의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시킨다고 나귀를 찾으러 가는 제자들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나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는 그 주인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귀는요, 생계수단이지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나귀를 선뜻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주인 아니면 황제,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퀴리오스는요,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히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귀 새끼를 아낌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면요, 나귀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해도 내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다 내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나귀 주인은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귀 주인이란 이름도 없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어떤 인물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외에는 어느 곳에도 다시금 언급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의 그 순종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 후에 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저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순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결과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시간, 내 물질을 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나귀 주인처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나귀 주인은 자신의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도를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